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강의 31번째 말씀, 많은 환난 중에도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일회용 컵이나 혹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사회적으로 굉장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커피숍 같은 데 가면 빨대도 옛날에 사용하던 플라스틱 빨대가 아니라 종이 빨대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 전 이제 잠시 후부터는 이제 큰 이제 커피숍 한 군데에서는 이제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커피를 그 자리에서 마시지 않고 사서 와야 될 때에는 이 병을 따로 컵을 준비해서 이제 커피를 사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이제 우리가 좀 있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고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사용은 하지만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한 그 플라스틱이 후손들에게 많은 불편함과 그리고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에는 그저 막연한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려졌지만 이제는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런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TV에서도 여러 번 많이 보셨겠지만은 그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이제 뭐 바다에든 아니면은 토양에든 그것이 있어서 그것이 동식물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몸에까지 축적이 되어지는 그런 환경 재앙이 이제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 재앙이 닥쳐오게 된 데에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우리의 편리함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리함에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우상이 편리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불편하면 따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은 모든 것을 편리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 없이 하루를 살아라 라고 한다면 아마도 젊은이들은 정말 답답해서 미쳐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 이 스마트폰이나 혹은 여러 문명의 이기들은 우리에게 크나큰 편리함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편리함으로부터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도 전화번호 누르는 게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음성으로 누군가에게 전화해달라고 한마디만 하면 알아서 시리가 전화를 해줍니다. 그렇죠? 요즘에 TV 볼 때에도 볼륨을 올려달라, 내려달라, 몇 번 채널로 해달라, 뉴스를 틀어달라,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되냐, 집에서 이렇게 말로 하면 요즘에는 기계가 대답을 해주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광고에 보니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누가 찾아와 주는 사람도 없고 말벗도 없으니까 이 인공지능 AI와 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광고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굉장히 그런 편리하고 그리고 적적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광고지만 그 광고를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저렇게 사람이 아니라 기계와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시대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하면 다음날 아침, 요즘에는 장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서 주문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문 앞에 이렇게 장이 탁 박아가지고 이렇게 문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스마트함과 빨리빨리가 더해져서 우리 생활의 모든 것들이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이 편리함의 배신을 주의해야 합니다. 한 예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길을 찾지 못하는 길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구분도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왔던 길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편리함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머리를 쓰지 않도록 기억력을 동원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들 전화번호 다 외우고 계십니까? 스마트폰 번호 여러분 가족들 거 다 기억하고 계세요? 요즘에는 또 집 들어갈 때 이렇게 번호 키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는데 그거 정도는 기억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또 지문 인식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호도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서울에 있는 어느 큰 은행에 가니까 ATM기 앞에 딱 섰는데 이 홍채 등록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크게 떠주기만 하면 저를 인식하고 이렇게 계좌가 열리는 그런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리함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무능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리어 유익할 때가 있다. 의사들이 많은 분들에게 치매를 예방하고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편하게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기억하게 하고 많이 움직이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편리함과는 반대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라는 뉴스는 이 편리함의 배신이 시작된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요,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망가지는 경우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운동을 못하니 여러 가지 운동 부족에서 오는 병들이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편리함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 편리함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편리하게 신앙생활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주차장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다 갖춰져 있고 그리고 식사를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모임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공간들이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 물론 지금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느라고 그 모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시설이 있지만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들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편리하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편리함들이 우리에게 영적 퇴보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것은 여러분 지금 시대만 아니라 과거에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앙적 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한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판을 흔드시는 결단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편리함 속에 살아가다가 너무나 영적인 편리함 속에 안주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흔들어서 환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워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환난은 우리에게 영적 게으름을 쫓아내어주는 그런 특효약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 그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 영적 게으름에서 깨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편리함 속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용맹을 깨워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무리들에게 돌에 맞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결국에는 죽이려는 시도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돌에 맞아본 분 계십니까? 어릴 때는 이 돌에 맞는 일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렇죠? 친구들과 싸우다가 혹은 예전에는 1대1로 싸우기도 하지만
무리지어 싸우기도 했습니다. 윗동네 아랫동네 뭐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말이죠. 저는 어릴 때 친구들과 눈싸움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꼭 눈싸움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그 돌을 눈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말이죠. 눈싸움을 하면 눈만 던져야 되는데 꼭 안에 돌을 넣어가지고 던져가지고 다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눈싸움이 아니라 돌싸움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왕왕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위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죽을 만큼 돌을 맞았습니다. 돌로 친 무리들이 숨이 끊어진 시체로 판단할 만큼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박 시신을 버리는 곳에 바울을 갖다 버렸습니다. 여기서 숨겨진 기적이 일어나죠. 제자들이 바울의 장례라도 치러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쓰러져 있는 바울을 둘러서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 바울이 꿈쩍꿈쩍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의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 금세 일어나서 길을 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분명 기적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돌에 맞았으면 얼마나 많이 깨어지고 상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말로 골병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며칠, 아니 한두어 달은 누워서 쉬어야만 이 골병이 이 몸 안에 사무치지 않고 목숨도 건지고 건강도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자리에서 툭툭 일어나 그 길로 다시 성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여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정을 소화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며칠 혹은 몇 달 쉬다가 계속 여행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이튿날이라는 말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이죠. 어떻게 그렇게 상했던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금방 회복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무리에게 돌에 맞아 죽다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리지만 때로는 죽을 정도로 핍박을 받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놀라지 말라. 특별한 일이 아니다. 수천 년 동안 있어온 일이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 삶은 은혜로 충만하고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누린다는 것이요, 단순히 그냥 편안하게 산다. 우리가 지금 온갖 과학적인 이기를 다 누리며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그것을 평강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성도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복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유해지거나 먹는 걱정이 없거나 혹은 우리가 모든 환난이 면제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종종 성도는 자신이 믿는 복음으로 인해서 어둠의 세력에 의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죽음의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핍박을 당했으니 성도는 그분을 위해 핍박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더 이상의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만 그 인생의 여정에는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교회의 파송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으로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돌에 맞는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형통해야죠. 사람들이 감히 손댈 수 없어야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단단히 보호해 주셔야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그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돌에 맞고,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고, 가는 곳마다 배척당하며 한 곳에 오래 머물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 여정을 소화해내어야 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평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세상으로부터 고난당한다는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때로 다가오는 고난과 핍박에 대해 놀라지 말고 당연하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분을 위해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징계받지 않는 자녀이기 때문에 버려진 자녀다. 징계받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진을 하나 볼까요? 여러분, 이 사진 뭡니까, 여러분? 예, 우리 한옥이나 오래된 옛집에서 볼 수 있는 주춧돌의 모습입니다. 옛날 집을 지을 때는 이 주춧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워야 나무로 된 기둥이 비나 습기에 상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주춧돌은 생긴 그대로의 펑퍼짐한 돌을 구해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진에 나오는 주춧돌도 보니까 뭐 다듬거나 이렇게 가공하지 않은 그런 길을 가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돌 아니겠습니까? 좀 이상합니다. 좀 돌을 잘 반듯하게 깎아가지고 주춧돌로 사용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흔한 돌, 어떻게 보면은 여러모로 울퉁불퉁한 저런 돌을 사용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핏 주춧돌은 바닥이 반듯반듯해야 쓸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울퉁불퉁한 상태로도 기둥을 세우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여러분, 저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그랭이질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랭이질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울퉁불퉁한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며 돌을 깎아내는 대신 선택한 것이 바로 그랭이질입니다. 주춧돌의 높낮이에 따라 나무 기둥의 밑둥을 깎아내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좀 돌을 좀 평평하게 하면 나무를 그냥 그대로 세워도 될 것 같은데 이 한옥을 지을 때 보면 그랭이질이라고 해서 나무를 깎아가지고 돌에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돌을 깎는 것보다 나무를 깎는 게 쉬워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면 절묘한 이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돌과 나무를 접착제나 못을 사용하지 않고도 하나로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랭이질이 제대로 된 두 개의 기둥 위에 널판을 얹으면 그 위를 목수들이 올라가서 걸어 다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니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저도 한번 TV에 봤는데 이 주춧돌이 있고 그 위에 뭐 못도 안 사용하고 접착제도 사용하지 않고 시멘트도 사용하지 않고 기둥 두 개를 탁 세우고 그 위에 이 널판을 탁 얹고 그 위에 막 목수들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저 기둥이 그냥 끄떡끄떡 하다가 자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되는데 끄떡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야말로 이런 그랭이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에 내가 깎이기보다는 우리 주춧돌 대신 예수님이 좀, 주춧돌 대신 하나님이 좀 깎여가지고 좀 평평하면 내가 좀 덜 깎여도 잘 얹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깎여야 합니까? 우리가 깎여야 합니까? 주춧돌을 깎아야 합니까? 나무를 깎아야 합니까? 예, 그랭이질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깎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주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깎아내고 다듬는 믿음의 그랭이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믿음의 그랭이질을 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일행은 돌에 맞았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되돌아갑니다. 그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믿은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자기들은 돌에 맞아 쫓겨난 그 지역에 다시 들어가서 아니 또 들어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 줄 알고 거기를 또 갔을까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환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굳게 세우고 그들이 세운 그 개척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여정을 되짚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제자들을 위해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해 세우고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께 장로들을 위탁합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고난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당했지만 그러나 교회와 남은 성도들도 고난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저들이 우리를 대신해 고난을 다 당했으니 우리는 고난 안 당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을 많이 당했으니 우리는 고난이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해도 문제가 없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몫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몫에 환난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있어야만 깎이고 다듬어져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맞추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아무런 환난과 고난이 없는 믿음 생활, 아마도 온실의 화초처럼 연약하기 그지없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환경이 달라지고 조금만 고난이 닥쳐도 금방 뿌리가 뽑혀버리는 그런 믿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신 그때에 우리에게 크고 작은 환난을 연단으로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 갈 때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더불어서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환난 중에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행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그는 고난 당했던 혹은 돌에 맞거나 쫓겨났던 지역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귀환하지 않았어요. 다시금 그 지역을 돌면서 성도들을 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 중에 성도들은 서로 격려하고 도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환난은 혼자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함께 연합해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혼자 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혼자 감당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독불장군이 없어요. 신앙은 혼자 자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혼자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면 어디 산속에 굴을 파서 거기서 수양하면 믿음이 좋아지겠죠. 혹은 집에서라도 나 혼자서라도 신앙생활 잘하지, 인터넷으로 설교 보면서 그렇게만 신앙생활 한다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격려하고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 속에 서로 연합함으로 그것을 이겨내면서 함께 자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기보다는 흩어져서 예배할 때가 많아요. 오늘도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가정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길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궁극적인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임의와 아직의 차원이 있습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직의 차원에서 보자면 재림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으로 인해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많은 고난을 홀로 이겨내기도 하지만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교회와 성도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환난의 때에 믿음의 품앗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어려울 때 내가 도움을 주는 이 믿음의 품앗이가 있어야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성도로 살 수 있고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지만 장차 임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고난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고난을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에는 눈물과 고통이 없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아프리카에 가면 쿤타리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 쿤타리카라고 하는 산에는 원숭이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데 거의 수십 종에 달하는 원숭이들이 이렇게 섞여 사는 그런 아주 깊은 그리고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이 쿤타리카라고 하는 이 산에 영국의 탐험대가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세 가지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은 어느 날 아침에 온 산이 떠나갈 듯이 원숭이들이 고함을 질러대더라는 것입니다. 왜 저 원숭이들이 저러나 하고 살펴봤더니 이 원숭이들의 지도자격이 되는 원숭이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슬퍼하는 표시로 그 산의 원숭이들이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며 울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부부 원숭이가 서로 얼굴을 쓰다듬어 주며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새끼가 죽었는데 서로의 슬픔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 원숭이들이 서로 암수가 이 눈물을 닦아주고 얼굴을 어루만져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탐험대가 발견한 세 번째 장면은 뭐냐면은 원숭이 한 마리가 커다란 구렁이에게 칭칭 감겨서 죽어가고 있는데 수십 마리의 원숭이가 돌을 던지면서 그 구렁이와 대항하여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체 큰 구렁이가 돼서 이 잡은 원숭이를 그냥 한 입에 다 집어 삼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모든 원숭이들이 나무에 매달려서 슬프게 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영국의 이 르즈벨리 탐험대는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어려움에 참여할 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쿤타리카 산으로 보내야 해 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제들에게 위로받아야 할 형제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웃는 얼굴로 예배하고 인사하지만 사실은 잘 살펴보면 그 웃는 얼굴 뒤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회와 우리의 이웃들을 보게 되면 가난해서 끼니를 거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할 수 있다면 참 큰 사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병든 사람을 찾아가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나님께 기도해주는 그 사람이야말로 위로자이고 사랑의 실천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위로해주는 일을 가장 아름다운 일이며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실천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투쟁하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그리고 참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뭐 제한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바로 위로하는 일입니다. 이웃을 위로하고 세상을 위로하는 일입니다. 오늘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와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안디옥은 온 교회가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선교지에 있던 이 안디옥과 이 지금 파송한 안디옥은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 성도들을 모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제자들과 오랫동안 머물렀다.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에게 사역을 설명하고 고난과 함께 찾아온 은혜를 함께 나누는 데 많은 시간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많은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행하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한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겪지만 놀라운 능력으로 이 복음은 거침없이 전달되어진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고 굳게 믿어야 합니다. 성도는 복음으로 인해 많은 고난을 겪게 되지만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성도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성도와 함께 하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능력 가운데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핍박 중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사람들에게 거절과 조롱과 반대와 핍박을 받습니다. 받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받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주님 배움는 그날까지 우리가 평생 감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반대하고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여시고 그들을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하나님은 그저 팔짱만 끼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그들 가운데 지금도 충만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언젠가 주님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언젠가 다시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복음의 전진을 위한 원동력이다. 여러분, 차가 기름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이 복음의 이 자동차는요, 성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기름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우리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더 멀리 그리고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나의 죄로 인한 그런 고난이 있죠. 그걸 대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웃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당할 고난도 아닌데 나의 형제와 나의 이웃들 때문에 내가 감내해야 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 탓도 아닌데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나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에 있어
중요한 걸음이며 원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복음에 대해서 혹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애매한 환난과 불이익 가운데 교회가 놓일지라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인 차별과 그리고 멸시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복음을 손에 쥔 우리가, 진리를, 생명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 복음에 우리가 깊이 뿌리 내리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